자,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이라고 우리 해마다 종료주일 그래. 오늘은 이제 바로 종료주일이야. 왜 종료주일이냐?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언하신 대로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마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아.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겠어. 얼마나 아픔을 겪었겠어.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핍박과 서름을 너무너무나 그냥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겪고 있는 거지. 그러고 있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탁 꺾어가지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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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그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호산나의 뜻이 뭐냐? 우리를 와서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를 와서 제발 도와주세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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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짖었다고 해서 그게 종려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거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죽으러 들어가는 거지, 죽으러. 온 인류의 죄를 좀 다 짊어지고 그 죽음의 순자를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좀 입성하시는 거거든. 이걸 모르고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와서 풀어달라. 아, 그래서 그냥 호산나, 호산나 이러고 그냥.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료주의를 오늘 이렇게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종료주의를 보내야 되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되거든. 그러면 벌써 예수님은 그 고난주간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 이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같은 주일이라도 오늘 이 종료주일은요, 여러분이 정말 엄숙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만을 생각해. 고난당하신 예수님만 생각해. 그 흘리신 피, 그 가시 면류관, 옆구리에 창, 손발에 박히신 못, 이것만 생각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애절한 피,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시까지, 그 애절한 피해가 어떤 피해를 이 한 주간 동안 겪으셨는가? 일생에 가장 아픔을 겪었던 주간이에요. 이 한 주간, 일생에 가장 아픔을 겪었던 주간이라니까? 가장 아파. 병들어서 아픈 정도가 아니야. 그 배신의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어. 죽으면 죽이라고 하는 각오로 주님을 따라다니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3번씩이나 결정적인 예수님을 배신을 해버려. 그리고 예수님 가장 총애를 많이 받았던 가룟 유다, 세계 장부까지 맡길 정도의 총애를 받았던 그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누구한테 배신만 조금 당해도 그냥 그걸 못 견뎌 힘든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다 주신 분한테 배신을 하고
일생에 가장 큰 고독을 겪었던 한 주간. 가장 큰 고독.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고독을 겪었는지 전 잘 몰라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마셔야 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당신도 그 잔을 취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버지 뜻이면 마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 잔을 마시기 직전에 마지막 아버지 내가 정말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버지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이 잔을 좀 피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거 마지막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올라가 기도한 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럼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을 아셔야 돼요. 겟세마네라는 뜻을. 겟세마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 뜻을 좀 더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 우리 여자분들 금방 이해가 돼. 행주 아시죠? 행주. 행주를 물이 완전히 짤 때까지 비튼다고 그러죠. 뭐 지금이야 뭐 탈수리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비틀잖아. 막 비틀어.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에? 겟세마네 기도라는 건 바로 비틀어 쥐어 짜는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절절한 그 기도를 하셨으면은 비틀어 쥐어 짜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 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따라왔던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까지 절대로 너희들 자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지금 이 제자들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지를 몰라.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하시는 줄 알아. 이 제자들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탁을 한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나는 지금 하러 올라가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자면 안 된다 부탁을 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안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절규의 기도, 그 애절한 철벽한 기도를 하며 내려왔어. 내려와서 제자들 보니까 자고 있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자고 있어. 그래, 얼마나 피곤했으면 자고 있으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다시 부탁을 했어. 얘들아, 내가 다시 올라가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난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도 여기서 자지 말고 이번에 기도를 해야 된다. 올라가셔서 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 절절한 절규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도 인성이시니까 몸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지친 몸으로 또 내려와 보니 제자는 또 자빠져 자고 있어. 에? 또 자고 있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또 보고서 또 깨워서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다시금 마지막 부탁이다. 내가 곧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러 올라가야 되겠다. 기도 좀 해다오. 올라가셔서 또 절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은 땀이 피로 바뀌냐 이 말이야. 얼마나 절규의 기도를 했으면은. 에? 그런 절규의 기도를 하시고 내려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야. 또. 그래서 나중에 그냥 자라 자. 좋게 말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도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부탁하셨을 때 목사님은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부탁을 안 한 무인이야. 나 볼 일 다 보고, 나 할 거 다 하고, 나 잘 거 다 가고, 나갈 거 다 가고, 나 잘 거 다 하자.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독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고난 주간에요. 또 가장 일생에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주간,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주간. 여러분 지금까지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죽일 때 교수형을 처한다든지 뭐 총사령을 한다든지 단두대에서 목을 친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한 인간을 사형시키는 데 있어서 십자가 처형처럼 더 악랄하고 이렇게 더 비참한 더 잔인한 이런 처형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사람을 생으로 묶어서 못을 받고 가시를 얹어 씌우고 그걸 또 모자를 옆구리를 찌르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안나는 처형.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제가 뭐 정리를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정리한 그냥 단순히 고통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처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목격 처음 정리한 거예요. 십자가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요. 손과 팔이 몸무게 때문에 예수님이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신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 70킬로였다고 가정하고 70킬로의 몸무게 가진 분을 묶어놨단 말이야. 십자가에 상에서 이렇게. 네? 그러니 손과 팔이 몸무게 때문에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 몸무게만큼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유대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중동이야. 중동을 다녀오신 분은 잘 알아요. 얼마나 더운데. 낮이고 밤이고 뭐 정말 보통 더운 게 아니고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고 햇빛이 그냥 따가운 정도가 아니야. 막 살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더운 그 햇빛을 다 받아야 돼. 그런 여러분 어때요? 그 뜨거운 태양이 하루 종일 내렸죠. 목이 말라야 말라. 말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목마름의 고통. 여러분 아세요? 사람 죽은 시체에 이 새들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 중에 새의 왕자라고 독수리도 날아다니고. 그래서 독수리가 눈을 파먹는 고통.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매달려서 피건 물이건 그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 그렇죠? 다 빠지고 있어. 그러니 목이 얼마나 타겠어. 목이 타는 목마름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오다 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저 예수를 보면서 손가락질할까? 아니 어쩌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지경인데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지경으로 죽게 됐디야? 그 조롱하고 경멸하는 고통.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 목마르는 고통, 독수리가 눈을 파먹는 고통, 이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을 당하는 그런 고통.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이 고통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당하신 이 고통을 믿고 있어요? 아니 믿어주세요.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다시 보셔야 돼요. 자, 4절 6절까지 천천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실 때는 여기 우리 아셨죠? 그게 몇 번이 나오는가 잘 다시 확인해보세요.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몇 번이 나오는가. 자, 다시부터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몇 번 나와요? 9번 나와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4절부터 다시 띄워주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이송호의 질고를 지고 이송호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송호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이송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송호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송호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송호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송호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이송호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셨죠? 자, 다시 어떻게 읽는지 아셨죠? 자, 처음부터 시작. 그는 누구를 살리려고? 믿어주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다. 그래서 예수 고난이 내 고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고난. 누구의 고난이 아니고 나의 고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자, 첫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첫째로 하나님이신 게 사람이 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고난이에요. 오늘 2절에 보시죠. 자,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선한 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문제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볼까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와 똑같아. 그분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아. 그런데 그 위치와 그 능력, 그걸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고난, 하나님인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으로 계셔, 사람. 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는데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야.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여기 많은 사람의,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의? 이성호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성호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는 고난, 그거를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동등한 위치, 지위, 동등한 특권, 동등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더 낮추고, 어느 정도까지 낮추느냐? 죽기까지 복종을 하죠. 죽기까지. 어디서 죽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죠. 이런 고난을 당하죠. 누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두 번째는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인생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것. 인생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것. 자, 오늘 3절, 4절 볼까요?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시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지고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시편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장수에서 80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 인생 살아오느냐고 수고한 거, 그 수고한 거와 슬픔밖에 없다. 슬픔. 그러니까 슬픔과 수고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여정 속에서 당해야 할 질고, 당해야 할 절망, 당해야 할 수고, 당해야 할 슬픔, 그걸 이미 다 그분이 아셨다. 그래서 그걸 다 아신 그분이 우리가 그런 슬픔, 그런 절망으로 인해서 거기서 절망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그런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셨다. 성도 여러분, 이 질고와 슬픔 할 수만 있으면 피하면 좋죠. 안 오면 더 좋고. 그렇죠? 예외가 있습니까, 이게? 질고와 슬픔 예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고해다 그러잖아.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문제풀이다 그러잖아. 문제풀이. 여러분 나이만큼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 문제를 다 풀으면서 오신 거야.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내가 지금 문제가 나올지 몰라.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문제 풀기로 말하면 여기 있는 저도요. 여러분 못지않게 문제 많이 풀었어요. 앞으로 어떤 문제를 또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차피 인생은 문제 풀이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 풀 것을 다 벌써 아셔.
이런 질고와 슬픔을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거로 끝나지도 않고 그렇게 쉬게 할 곳을 만들어 주신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어디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와서 쉬는 곳이 교회야, 그게. 믿어주시면 아멘. 참 안타깝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우한 질고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여기다가 다 내려놓고 쉬고 가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있잖아.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고난. 자, 오늘 5절에 다시 보시죠. 5절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 거기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고난.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있는 목사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룰 수 없어. 그 죄 때문에. 자, 성도 여러분. 여기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어요? 다 먼지 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똥은 구리고 내 똥은 안 구린가? 저 사람 똥이 더럽고 구린내 나면 내 똥도 더럽고 구린내 나는 거야. 아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타이르고 나무라고 지적하면 되겠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면 되겠냐고, 그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 그 사람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 그 사람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보라니까. 그게 무슨 얘기? 그 사람 똥은 구리고 네 똥은 안 구리냐? 그 말 아니고? 털면 다 먼지나 인간은요. 정도의 차이지. 냄새 안 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냄새 안 날 사람이. 여기 목사는 냄새 안 나가요? 여러분보다 더 나요. 여러분, 누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지금도 교만하고요, 욕심부리고요, 음란하고요, 우상숭배하고요, 작심삼일이고요. 지금도 인간은 너나 없이 표기부동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더럽고 나는 깨끗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는 이런 허물과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그러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 왜? 그 피가 오늘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자, 그의 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고난. 자,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에게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 그것까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는, 여러분, 평화는 화평은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신 그 덕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평화를, 화평을 누리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 덕이야.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그 덕. 그런데 이 덕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러울까? 결론은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평화가 없는 것일까? 그 평화가 누구의 덕으로 만들어진 평화를 모르는 거야.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덕으로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왜 모르는 것인가?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악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죄악의 담이 무너져야 나도 편하고, 아내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자식들도 편하고, 형제들도 편하고, 가정도 편하고, 나라도 편하고, 세계가 편하고. 내 안에 죄악이 무너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죄악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아내가 안 편해요? 내 안에 죄악이 무너지면 어떻게 남편이 안 편해요? 내 안에 죄악이 무너지면 어떻게 내 자식들이 안 편해요? 다 누구 탓이요? 평화가 없는 건 누구 탓이요?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게 누구 탓이요? 에? 내 안에 뭐 때문에? 죄악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징계를 다 받았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이미 다 받았어. 우리에게 평화, 가정에도 평화를 주고, 우리 자녀에게도 평화를 주고, 우리 부부에게도 평화를 주고, 이 나라에게도 평화를 주려고. 그분이 징계를 다 받았어.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의 담을 허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모든 위정자들이 죄악의 담이 무너져야 돼. 모든 위정자들이 1차적으로 그분들이 죄악의 담이 무너져야 돼. 그래 이 나라에 평화가 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이미 징계를 다 받으셨어요. 믿으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5번째.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한 고난. 자, 5절 다시 보시죠. 자, 5절 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가난하게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통일돼요. 성도 여러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병에 들어서 어떤 인생의 병에 들었든지 간에 내 영혼이 됐든 육신이 됐든 생활이 됐든 내가 병이 들어서 나음을 얻었다. 그것은 이미 당신께서 나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채찍으로 맞았어. 당신의 몸.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병에서 치료가 됐다. 누구 덕이요? 누구 덕이요?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자연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기도 많이 해서 치유를 받았다. 신유의 기도를 받아서 치유를 받았다. 아니면 의학,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를 받았다. 그 모든 치료를 하신 분은 누구다? 그분이 이미 징계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나를,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나를, 반복되는 우한질거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나를, 영원히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런 나를 예수님 당신 자신의 피로 건져서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해 놓으셨는데, 언제 완성을 해 놓으셨냐? 바로 오늘 종료주일인 오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갖 수모와 고난과 고초,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금요일날 오후 3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지만 사흘 만에 그분은 무덤을 박차고 오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던가? 오늘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이 믿어지는가? 이 네 가지 조금만 생각하세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누구 위한 고난이다? 큰 소리로, 누구를 위한 고난이다? 누구를 위한 고난? 그 네 가지 고난, 어떤 고난을 이미 당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자, 첫째로 시작.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고난. 두 번째, 인생의 질과 슬픔을 당하신 고난. 세 번째,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한 고난. 네 번째,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고난. 다섯 번째,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한 고난을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 당하셨어요.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고난을 믿기만 하면